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크리스마스 말고요,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으면 좋겠다,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참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 속에 태어난 거고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가졌을수록 더 험한 게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그 가장 큰 문제가 반드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골리앗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골리앗 같은 문제, 참 인생의 위기 같은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당했을 때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생각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그 생각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나는 사람. 이 기도 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40일입니다. 40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 날이 벌써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이 소문을 처음부터 들었겠죠. 전쟁 속에 형님이 갔고 자기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전쟁이 났으니까. 그래서 점심 도시락 심부름 간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목동으로서 하나님과 묵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기도 속에 있다가 이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반면에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 이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가장 장자 문화니까 장자를 가장 먼저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쳐다보면서 너무 출중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뭔가 사람이 세련돼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은, 하나님이 이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막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왕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너무 훌륭한, 외모도 출중하고요,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격도 좋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본인의 것이 너무 출중해서 그런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그 생각 속에서 본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여기서 완전 한계를 딱 느낍니다. 그래서 완전 두려움에 딱 사로잡힙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까지는 인본주의로 본인이 가진 것으로 해결해 오면서 살았는데 이 골리앗은 도저히 인본주의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면 그냥 다 죽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없어. 그냥 다 죽는 길밖에 없어. 참다 40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온 군대가 벌벌 떨면서요, 쫄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뭐 죽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17세 소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기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후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녀를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키우는 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해가는 그 여정이 있는 아이들. 다윗, 이 엘리압과 형들 6명을 사무엘이 이렇게 다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까지도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아니, 집안에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왔는데 이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아. 마치 버려진 자처럼 그 축복된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아이라. 근데 하나님이 6명 다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른 아이 없냐 이러니까 그때서야 우리 집안에 막내가 지금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걔는 아닐 거라고 막 이렇게 말했겠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이러죠. 우리 집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우리 군포시장만 와도 어마어마한 거 막 준비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걸 막 준비해놓고 사무엘이 지금 같이 식사를 할 걸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막 다들 다윗 올 때까지 다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려졌던 가정에서는 그렇게 천대받고 그랬던 이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묵상 속에서 있다가 골리앗을 딱 만난 다윗은요, 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디딤돌로 보인 겁니다. 이때는 이미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만나죠. 자기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근데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은 부었어요. 사무엘로부터 뭔가 언약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계속 묵상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나같이 이렇게 형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초대도 못 받고 그런 내가, 이 목동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하나님 나를 왕으로 그런 걸 계속 묵상했겠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때 막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인 겁니다. 왕이 될 길이구나 이게. 저는 꺾으면 내가 인정받는 거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보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죠. 처음에는 뭔가 기도했는데 뭔가 우연적으로 뭔가 일이 막 맞아지겠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이제 필연이 되고 앞에 게 절대적인 게 보이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마스를 맞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 대탈출을 하셔요. 이게 동남아 집회 때 주신 말씀인데요, 1강, 2강, 3강을 받았는데 일단 엑소더스 해라. 엑소더스가 대탈출 아닙니까? 탈출해라. 탈출. 어디에서 탈출하냐? 너의 과거에서, 너의 운명에서 탈출하라. 노예였던, 죄인이었던, 죄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뭔가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던 그 과거에서 탈출해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거 붙잡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 되라. 되게 하실 것이다. 되리라. 다시 말하면 절대 제자 세우는 그런 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복음 하나 누리는 데 되어지는 모든 축복입니다. 다윗이 복음 하나 누렸는데 전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됐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진짜 창세기 3장이 나를 보게 하십니다. 아, 구원받았어도 내 생각으로 돌아가니 그 마귀 자녀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 애굽 소년이나 나나 똑같구나. 불신자나 나나 똑같은 상태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주신 복음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복음 하나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가장 기념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거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와 있는 그 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끌려갑니다. 나는 잘하고 싶고 나는 그건 안 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죠. 이 죄, 여기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 죄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죄인임이 보여줘야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겠죠. 사단은 요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내 죄가 내 죄가 안 보이게 만들어요. 내 죄를 그냥 단순히 좀 잘못하고 좀 행위적으로 좀 그런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행위적인 게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게 세상 법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 좀 나은 사람으로 좀 나은 사람으로, 좀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기독교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착해도요? 아니, 금방 태어난 애기인데도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빠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원망할 수 없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죄에 대한 한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버리는 아이들도 많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고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병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제가 울산에서 처음 다락방 하나 초등학교 아이, 초등학교 9학년? 그 아이가 소아 당뇨더라고요. 소아 당뇨.
그 아이는 그걸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아이들의 죄가 아니고요. 이 죄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도 뭔가 원망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인간의 근본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큰 문제고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괜찮은 겁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은 상태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괜찮은 겁니까?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누가 괜찮고 누가 안 괜찮은 겁니까? 사단이 속인 겁니다. 문화로 속인 거예요. 좀 괜찮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괜찮을수록 죽음이 두려워요. 많이 가졌을수록 죽기가 싫어요. 죄인의 신분을 말한 거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죄인입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그게 너무나 이해되고 너무나 믿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감사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의 죄인의 상태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 이해가 안 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요, 뱀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복음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요, 늘 비교의식, 열등의식,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딱 빠지면요, 선교 가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해. 최고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동남아 집회하시면서도 강조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교회 부흥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근데 내 교회 성공, 내 교회 뭔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면요, 뭔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면요,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과 종교, 문화로 완전히 인간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 틀로 딱 가둬버렸어요. 그런 것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거 있으면 막 떴다가 그거 없으면 막 낙심했다가, 그래서 육신이 그것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후대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올무, 이 운명, 이 6가지 운명,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무라는 말은 뭡니까? 아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김남식 목사님이 이 올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죠. 시골에는 이렇게 겨울 되면 지금 같은 겨울처럼 이렇게 눈 많이 오고 그러면은 참 이제 사냥의 때입니다. 사냥의 때. 예, 산에다가 올무 같은 거 딱 놓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 아버지는 큰 동물 올무는 놓진 않았어요. 작은 거는 토끼 같은 건 이렇게 올무를 놓고 좀 큰 거 이런 거는 덮치는 거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고라니 이런 거 못 봤습니다. 고라니를 잡으려면 큰 거기 때문에 와이어 피아노 줄 같이 튼튼한 거 그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남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고라니가 그 올무에 걸렸는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창자가 다 거기로 흘러나오고 척추가 거의 끊어져 가지고 한 3분의 1 남은 상태에서 그 고라니를 잡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올무에 걸려 있는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올무를 놨다가 이제 매일 가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2, 3일에 한 번씩 가봤는데 뭔가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막 가서 이렇게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막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그때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리가 거의 잘렸는데 마지막 진짜 가죽만 거의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한 몇 시간만 늦게 갔어도 그놈 그 다리 잘라놓고 도망갔을 건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쳐놓은 이 올무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우상숭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우상숭배라면 우상숭배 안 해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마음이라면 그거 자체가 정신문제죠.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을 박살내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옛날엔 이거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최소한 8번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남자의 후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최 씨인 이유는 아버지가 최 씨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성입니다. 어머니는 무슨 성인지 전 몰라요. 근데 우리 최현선 집사님의 아버지가 최 씨라는 거 저는 알아요. 다 남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라는 남자의 그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인간의 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죄가 없이 태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인데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으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요? 그렇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좋은 거 다 줍니다. 좋은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가난을 줘서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나님만 못 만나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다시 말하면 돈 앞에 다 벌벌 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갖고 놉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음을 해결받았어요. 그러니 어떤 거에도 매일고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회복한 채로 여러분 업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그 부모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제사장.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인간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노예에서 벗어나라고 힘을 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 바르라 그랬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제사, 희생제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희생제사, 대속물이 되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는요, 죽을 때까지 발라도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그 피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육체는 휘장이니라.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출생했습니다. 근데 출생해 보니 그 가문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의 경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여울군 주천면 금마사리 깡촌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 무당도 있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문제가 어땠냐? 그 부모가 어땠냐? 일단 배움이 없으셨어요. 초등학교 딱 나오셨더라고요. 초졸. 뭐 초졸이라도 현명하고 지혜로우시면 되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가문 배경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몰락한 유배 가문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신 윤씨 집안의 장손. 저희 어머니는 독립운동하시다가 몰락한 가문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다가 초등학교도 늦게 들어갔다가 늦게 졸업하신 어머니. 그런 분들이 만났으면 서로 행복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우상 문화 속에, 다시 말하면 귀신 문화 속에,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의 신분 속에 서로요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되고 집착되고 돈에 집착되고 뭔가에 집착되는 상태로 막 돈에 중독되고 뭐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도망갔어요. 귀신이 당장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았죠. 내가 죄인임이 그때 알아졌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했죠. 근데 그 이후로 또 방황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끝내 인도하셔서 나를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교회라는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쳐다보면서요, 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요, 눈물을 엄청나게 처음으로 새로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전까지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항상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복수의 눈물이었어요. 좌절의 눈물이었어요. 속상함의 눈물이었어요.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 흘린 눈물은요, 통회의 눈물이었어요. 자복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내 죄가 보여지는 시간. 이때 저는 행위적인 죄를 깨달았지만은 제 영혼을 알았던 겁니다. 원죄까지 이미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해주는 만남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27살 때 울산으로 우연하게 내려간 그곳에서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
이 유목사님을 만났을 때 원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다락방 안에서도 이 원죄라는 게 점점 희미해지고 자꾸 뭔가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또다시 저는 종교 속에 빠져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이 흐름을 딱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점점점 선명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문제라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 지금도 나를 원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는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도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사실. 진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된 사람. 그게 그 시간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애굽 소년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세전에 준비하신 영세전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을 그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셔야 돼요. 영세전의 그리스도, 내가 있기 전부터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려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미래까지 책임지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와 나 이거를 좀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데 그 죄와 나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죄가 뭔가? 난 정말 죄를 알고 있나?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 참된 기도할 수 있는,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는요 빨리 바꿔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게 기도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만나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이번 연말 연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하나님 오늘 밤 크리스마스를 두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죄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나는 어떤 죄를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